이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좀 메시지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서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치유하는 거,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리고 뭐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폭풍을 잠잠케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군중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제를 말씀으로도 전하셨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딱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었어요. 그 퍼포먼스고 그 말이면 가르침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무교절을 지나서 오메르 카운트 하면서 이제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지금 시간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뭘 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뭐 했냐면, 야, 그동안 십자가 고생 많았다. 베드로야, 너 그때 너무 심했다. 너 그때 내가 그때 충격을 좀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뭐 내가 용서했으니까 뭐 그래 먹자. 다 지난 일이니까 뭐 이러면서 회포 푼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4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이제 뭐예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끝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해가 다 치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추수감들만 좀 깔짝하고 조금 하고 이제 성탄절날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잖아. 이제 고난주간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고생했어. 아유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과 그 행적에 대해서 알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비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부활 끝이야?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뷔페 먹으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끝이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십자가 부활 그럼 끝나니? 그 끝이 아니 이제 시작이야. 베드로야, 잘 들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걸 니들이 몸소 보여줘야 돼. 누구처럼? 나처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도 하셨죠. 본격적으로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록 성경에 그 부분들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한 300페이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설교 때.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으셔서 이제 새롭게 회복하실, 그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가되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계시와 또 실제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왜곡하고 오해됐던 거는 정말 나라에 대한 생각만 했어. 정말 나라만 생각했어. 이스라엘 국가만 생각했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만 생각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이제 뭐 변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이제 좀 살기 좋아지는 거야?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냥 그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자들은 그 나라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없고.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목적이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계시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갖지 못했던 결핍, 이방인들이 갖지 못했던 결핍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있고 그분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관점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저 헤롯 궁전에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 총독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다.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기독교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 안에 그 의와 평강이 기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그쵸?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잘 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고 확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빌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성이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얼굴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의로움이 없어. 우리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기쁨이 잃어버리고 평강이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런 본질적인 그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좀 어떻게 잘 지켜 나가셨나요? 좀 어떠셨어요? 네. 뭐 저도 뭐 아이들한테 성질 될 때도 많고 화낼 때도 많고 소리 칠 때도 많고 그래서 제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항상 이 도전들을 느끼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 뺏길 일도 많고 참 걱정 근심 될 때도 많고 오늘도 시아가 깨가지고 저한테 딱 아침에 딱 왔는데 자기 발을 만지작거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그 상처 났던 발 아직 흉터 자리가 있어요. 보면서 제가 또 뜨끔하는 거야 보면서 막 제가 그때 그 트라우마처럼 또 갑자기 두근두근 또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연고를 계속 또 잘 발라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이제 또 이렇게 이거 뺏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또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제 마음이 뺏겨서 사실 그런 거 제가 제대로 못 돌본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 뭐 애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직장일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마음 뺏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뭐예요? 도전과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번 주는 좀 어떠셨어요, 주인 선생님은? 마음 안에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어떻게? 토요일 날 되면 얘들하고 함께 이제 보는데 네. 자고 싶고 거기 네.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여기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수업을 갔다 와요. 네. 오후 되면 이제 네. 좀 뭐 보드게임 한번 해주고 좀 쉬고 싶은데 애들은 또 부족한 거예요. 뭘 해달라고. 그렇지. 그때 되면 되게 졸림이 그렇죠. 되게 피곤해져요. 그때 막 이게 뭐지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 또 애들이 잘 놀다가도 막 싸울 때는 또 불같이 싸우더라고요, 둘이. 근데 애들은 또 금방 회화했는데 제가 아직도 화가 나는 애들은 화해했는데 애들은 애들 괜찮아졌는데 I'm not okay. 근데 이제 그 뭐지 뭐 더 늦기 전에 그 성경 그 좀 앞에 보니까 그 양육을 다시 보니까 마음에 다시 아니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마음 되게 새롭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제 안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버지로서의 자리? 네. 그리고 뭐 장애물들 나오고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들 또 드니까 내 자리가 더 분명해지는 거지. 이 비전이랑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목표와 비전들이 더 세워지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오더라고요. 비전이 세워지니까. 그때 비전이 없을 때는 그냥 육신에 흘러가는 대로 계속 피곤한데. 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이제 좋은 책들을 보면서 다시 세워지는 것들이 제 안에 좀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뭐 아무 부모님 그 목사님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백지 진짜 뭐 딱 애들 키워놓고 나서 뭐라고 들어가는 서문에 보니까 큰 아들을 뭐 되게 뭐 서툴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도 그 완전한 부모는 없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난 어떻게 보면 나는 완전하다니까 그냥 거기서 멈춰버릴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생각들처럼 그런 모습들 뭐 좀 힘들어하는 모습 다 나도 똑같은 사람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래도 나는 특별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비전 주신 것들을 계속 주셨다는 거를 알 때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한번 방 닦고 아니 방을 한번 닦으면 분위기가 좀 달라. 청소해 주면 그런 거에 또 기분 전환 느끼시는 본인만 느끼는 거 아니야? 내 기분 전환. 애들 또 이 뭐지 뭐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 잃어버릴 때 네. 되게 소진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시 얻을 때, 네. 이렇게 강해질 때나 책 때나 들 때 다시 세워지면 거기서 진짜 힘이 내가 육아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하는 거지? 뭐 이런 목적들 다시 힘이 초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생명이 딱 임하는 거지 그럴 때. 맞아요. 그래요. 하여튼 네, 아주 귀합니다. 그쵸? 예, 또 일도 해야 되고 일도 놀아줘야 되고 뭐 애들은 뭐 지들이 뭐 하여튼 뭐 아빠가 뭐 다 해줘야 돼. 아무튼 그리고 사람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렇죠. 엄청 소진하는 일이잖아요. 예, 정말 사람 가르치는 애들이고 하니까 어른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겸손하다는 계속 책을 읽고 배운다는 게 정말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네. 좋습니다. 사모님은 좀 한 주 어떻게 드셨어요? 하나님 나라 마음을 좀 어떻게 지냈을까요? 요즘 뭐 신혼부부여가지고 뭐 마냥 좋으신 거 아닌가? 뭐 어제 벚꽃 축제 다니시고 뭐 어제 예. 신혼보다 더 좋고. 네. 저도 이제 사소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네. 좀 서운하는 감정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네.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 네. 되게 나를 방어하고 싶고 나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네. 순간들 네, 그럴 네. 때 내가 내 자신을 네. 좀 직면하면서 네. 이렇게 의지적으로 네. 왜? 여보세요? 멈췄어? 밴드 내가 교회 밴드에도 방송하고 있나? 아니 밴드 그거 해야 돼. 근데 제가 네. 진짜 하나님이 계속 네네.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게 무교절부터 네. 도전. 그저부터. 그 이제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네네네. 부정적 말. 말을 부정적인 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여러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그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보호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기 보호 그리고 그 상대방의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지? 내가 지금 방송 어디서 하고 있나? 요걸 그래서 내가 교회 방송을 하고 있네. 그래? 너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봐봐. 여기 가면 여기 방송하는 게 뜨잖아요. 여기서 이거거든. 네, 뷰티풀 처치를 내가 하고 있네. 걔네. 어떻게 해요? 다시 해요? 아니 뭐 그냥 뭐 지금 밴드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달라는 거야? 초대를 해달래. 밴드 초대? 그 킹덤컬처 밴드가 있잖아. 교회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래. 아. 이게 교회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럼 교회로 초대를 해야 되나? 교회 방송 밴드는 있을 거 아니야. 교회 밴드도 나가진 것 같아. 그럼 그 멤버들로 들어가가지고 초대를 하세요. 네. 그래요. 뭐 말로 저도 참 진짜 말을 좀 고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요새 네. 진짜 그죠? 예, 진짜 같은 말이라도 고상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 나라 말을 좀 하면 좋겠다. 저도 도전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 이제 하는데 네.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네네. 내 입장에서 네가 좀 속상한 네. 그런 오해를 받았다 그럴까? 네.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하나씩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한테는 되게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근데 내가 이제 그걸 했으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건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고 또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의도를 하나님이 너무 많이 드러내 주시니까 그게 내가 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묵상했지만 내가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칭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와 같이 내가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려고 그러고 내가 왜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러지? 이제 그런 거가 계속 그 무교절부터 쭉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끌어 오시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반대로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딱 얘기를 하고 싶은, 딱 물고 싶은, 부정적으로 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좋은 찬스였단 말이야. 예전 같았으면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그 전에 그 했던 그 좋은 고마웠던 것들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속으로도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좋은 거 얘기하자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와서 집에 딱 생각을 하는데 그 안 좋았던 마음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한테 좋고 나한테 항상 이렇게 맞아요. 그런 존재인데 맞아요.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이 할렐루야. 완전히 전환돼가지고 하나님 나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가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간증이네요, 그죠?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좋지 않았던 상황, 좋지 않게 말이 나오고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과 말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쵸? 관점의 변화됐었던 간증이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신 거죠. 그쵸? 저도 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진짜 어제도 이제 오랜만에 우리 아내 비유극단 극장 예배를 드렸는데 민서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민서 오랜만에 민서라고 그 옛날에 그 극단 같이 있었던 그 후배 같이 친구 있거든요. 이제 애를 2명 낳았거든요. 승우와 승아인데 7살, 3살이에요. 그래가지고 극단에 데리고 갔더라고. 우리는 다 놓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구만 했는데 내가 그 처제를 이제 한 8년 만에 만난 것 같아. 나도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반갑다. 전에 만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반갑다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나 봐. 이제 애들도 이제 TV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고 지금 이제 내년 8살이니까 학교 교육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둘이 잘 키우고 있어?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들고 정말 막 그 표정에서 말 수 있는 거야.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 마음 알지. 나도 알아. 나도 3명 키우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다. 근데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그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보물이니까 보물을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다. 그냥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물을 100억짜리, 200억짜리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게 쉽지 않다. 애들이 키우는 게 왜 어렵냐면 보물이라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런 생각 못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했는데요. 생각이 저만이 보물 3개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애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막 아빠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다냐 뭐 맨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첫째가 갖기도 어렸었던 시간도 가져서 봤으니까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어쨌든 생각이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들로 잘 전환하고 바뀌어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죠. 육아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민서랑도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남편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남자대학교 이제 우리가 홈스쿨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교육 공동체로서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겠다고 먼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아직 민서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민서에 대해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우리 아내가 대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민서라는 친구를 1살인가 2살 어린데 대학 우리 교회도 왔었어.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죠. 근데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았지.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때 민서랑 친해지면서 우리 아내도 그때 이제 성령 불 받아가지고 이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때였잖아요. 근데 간증도 하면서 민서랑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뭐 그 친구는 뭐 나름 술도 되게 많이 먹고 좋아하는 애야, 노는 거를. 나는 친구도 엄청 많이 사귀었어. 공백이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사귀었던 애야. 근데 이제 비유극단에 기독교 극단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들어오게 된 거야 또. 그러니까 마음이 믿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활동을 꽤 했어요. 우리 아내는 결혼해서 먼저 나왔고 민서는 그래도 꽤 활동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세례는 안 받았는데 항상 그 신앙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이 있는 애야. 그래서 저도 교회에 대해서 좀 어디로 갈지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엄마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대. 자기가 이제 알게 모르게 교회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기도 이렇게 하라고 시켰나 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교회 가야 되겠네. 민서도 안 갈 수가 없겠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뭔가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들 어제도 이제 문화 예술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고 하는 비유극단 거기를 또 다녀왔는데 저는 비유극단이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 극단인데 기독교 극단이 예수님 영화 연극하는 극단들은 이미 있어요. 좀 있어요. 근데 기독교 극단인데 일반적인 상업적인 스토리와 얘기를 가지고 상업적인 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극단은 많이 없어요. 저는 극단 비유가 그래서 좀 특별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부족함들 되게 많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 연극 올리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 영화는 나 같은 목사들은 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메리골드라든가 유치플러카치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안 믿는 사람에서 위로를 받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거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기독교 연극을 하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것만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언제 구할 거야? 세상은 이상한 연극 해다면서 이게 예술이라고 하고 있는데 에? 이게 영화 이상한 써가면서 이게 작품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품성이 있기는 뭘 작품성이 있어. 완전히 파괴적이고 이상한 해괴망측한 건데 진짜 예술과 아름다움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참 비유극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존귀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한 영역, 뭐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예술 영역에도 임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정사가 어깨 베었다. 그 악의 어깨에는 십자가 맨 게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어이구 저 메시아가 어깨에 십자가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복되어야 될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666표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건 적그리스도 얘기고 한 부분이고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들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666 표시 안 받을까 눈치 보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번 학습의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면 세 가지가.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눴죠? 하나님은 크시고 승리하십니다. 악마는 자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전투 중이면 결과는 의심이 여지없습니다. 그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사탄이 이긴 것 같았지만, 사탄이 자기가 승리한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실수를 되돌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셨죠. 그쵸?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이고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예수님이 정계에 진출하는 거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쵸? 뭐에 대한 승리예요?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죠? 사망과 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 싸움이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승리예요. 그죠? 네. 좀 더 얘기하면 우리 생각 가운데 죄와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이기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승리예요. 목표예요. 우리도 하루에 12번씩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가능도 나눴지만 죄와 사망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충돌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명의 생각이냐 사망의 생각이냐로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싸움은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냐?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만 전쟁터가 아니라 여기가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는 어떤 충돌이냐면 결국에는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이란의 중동 전쟁을 볼 때 뭐 석유 전쟁이냐 뭐 패권 전쟁이냐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뭐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가 일어나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 대적할 것이다. 물론 나라들끼리 전쟁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충돌이고, 그것은 더 자세히 말하면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해요? 경제 라이벌이니까? 아니에요. 이란이 갖고 있는 순위파가 갖고 있는 종말론의 개념 안에서 이스라엘은 제거돼야 될 나라예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살살. 그거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란은 오바마의, 좀 다 정치적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오바마가 핵 협정을 한다고 약수를 했는데 핵 폭탄 만들지 않겠다고 뒤에서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보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90% 이상이 되면 핵폭탄이 만들어지는데 60%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도 언젠가는 이 핵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네타냐후가 전쟁광이냐 트럼프가 미치광이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돈 수천억 조를 써가면서 그런 짓을 할 미련한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MBC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여론을 이제 반 이스라엘로 완전히 이제 MBC에서 어제 우리도 금요일에 그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너무 트럼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가지고 우리가 정신 개조를 시켜놨어요. 네. 좀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려면 브레드 TV를 좀 보시면 많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 종교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잘 보시면 훨씬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번 주 H 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는 뭐 석유 전쟁이냐 패권 전쟁이냐 뭐 하지만 사실은 뒤에는 세계관 충돌하는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들은 이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승만 같은 사람들.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치를 대적해서 독일과 미국과 소련이 같이 연합을 해서 나치를 물리친 거거든요. 히틀러를. 근데 그래서 미국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왜냐면 같이 물리친 친구니까. 근데 영국에 있는 유명한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이 마지막 말년에 소련의 팽창주의를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윈스턴 처칠보다도 훨씬 전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1917년인가요? 3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일찌감치 이승만은 러시아를 경계했어요. 공산주의를 경계했어요. 그래서 당부당이라는 공산당의 부당함에 대해서 논설까지 쓰면서 경계를 했어. 다 뭔 소리냐? 우리 친구가 같이 싸워서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너 왜 우리 친구가 갈라놓으려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뭐 우리 친구 모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뒤에는 세계관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에서 악수하면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 그래 이거 좀 가지시고 우리 이웃이니까 뭐 서로 둘이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웃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세계관들을 보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경고했고 이승만도 일찌감치부터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냉전주의가 됐죠. 냉전주의가 됐죠. 철회장막이 돼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완전히 붙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일찌감치 그런 소련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베스트 프렌드가 됐을 때 이승만이 워싱턴에서부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면서 일본 언젠가 미국 너희 뒤통수 칠 거야. 경고를 했어요. 이 노인네 미친노인네 왜 또 저렇게 자기네들 독립하고 싶다고 일본은 그냥 깎아내려요? 그거 그래서는 안 돼요.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갖고 있는 천황제라는 종교 제도 때문에 너희를 칠겨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황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천황이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미국도 니네들은 언젠가는 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네. 지금 일본이 우리 베스트 프렌드 우리 말도 잘 듣고 얼마나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주만이 공습을 당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뭔가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은 뭘 봤냐면 앞에서 악수하는 걸 본 게 아니라 이게 사인하는 걸 본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세계관과 그 갖고 있는 실체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은 세계관의 충돌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석유 전쟁이냐 경제 패권이냐 뭐 중국하고 뭐 1인자 2인자가 되는 거냐 보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철저하게 세계관의 충돌, 사상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웃으면서 악수하는 걸 갖고 넘어가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걸로 생각하지 그렇죠. 않고 네. 뭐 미래를 보는 네. 그래서 일찌감치 그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그 당시 그 독일 나치즘에게 확실하게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된다.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독일이 강력하게 나치가 일어날 때 그걸 전 세계가 결집해서 막을 수 있는 응집력을 갖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네, 우리 21세기 세계관의 역사 때 배울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처칠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명하신 분이네요.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잘 어떤 네. 일을 했는지 잘 예.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저도.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지도자들이 뭔가 다 이런 길로 갈 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볼 수 있었던 거는 세계관과 사상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악수하는 걸 본 게 아니라 라는 거죠. 네. 우리 나누고 있는 책 있잖아요. 네. 그 책 저자가 최근 자기 그거거든요.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세계관을 만든다. 그런 주제가 있어요. 저는 이 책이랑 그 책 둘 중에 이제 뭘 나눌까 하다가 엄마들이 이 책을 선택했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그 세계관도 그러니까 그 일하는 아이들도 계속 그 부모에 의해서 계속 세뇌 당하면서 그거를 신앙을 유지해 온 거거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거 되게 영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냐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모니까 그러니까 좋은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관점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면서 이것을 그대로 삶에 진짜 이런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관점의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은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과 가치관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사상과 가치관들.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어야 될 이유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계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들로 바뀌어져야 영양분을 우리 음식이 그렇잖아요. 음식이 영양분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어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시지만, 그죠? 예. 자, 그래서 생각과 가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는 어떤 승리냐?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승리다. 더 대하면 죄와 사망의 생각에 대한 승리다. 생명의 성령의 생각에 대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에. 그죠? 존 줄레이크는 병자들한테 어떻게 가요? 생명의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가. 은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자체만으로도 병자에게는 영향이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의사 갔다 왔는데, 병원 갔는데, 아이고,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될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드시겠어요? 먹으면 더 병 걸릴 것 같아. 확신이 없고 의사가 갔는데 자기가 더 불안해하면 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을 약한 사람들이 잡사봐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주잖아요. 말해 간 거. 어이가 뭐. 하잖아요. 우리가 갈 때 이게 아니라 이거 드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니까 푹 쉬시고 이거 딱 드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낫는 거예요. 이게 딱 가면 뭐예요? 됐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게 뭐 갔더니 막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싸움에서 벌써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네.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 맞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전쟁의 승리의 맞아요. 가장 기본적. 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생각이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거. 똑같은 상황과 관점을 보더라도 뭐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 다른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자. 주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한테 이런 걸 훈련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크셨어요. 악만 잡고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전투적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디에 대한 승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승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에 대한 승리가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믿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 오실 때까지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왕과 동역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쵸? 당신의 나라, 킹덤 컴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위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자연적으로 초자연 방법으로 동역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었죠. 그래서 찾아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정사가 영원하다. 그분의 다스림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바른 보상과 처벌. 네. 그리고 오달바는 보상. 아, 네. 저번 주에 그거 나눴죠? 네. 오달바는 보상과 처벌. 네. 자, 그 다음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쵸? 이게 다, 그쵸? 나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막무가내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할 때 재헌부터 해야 돼요. 헌법부터 만들어야 돼요. 토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한 거예요. 나라는 법이 있잖아요. 고유의 법이. 나라가 굴러가려면 법이 존재해야 돼요. 인기투표가 아니잖아요. 나라는. 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잘 배우려면 그냥 떼써서 얻어내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제발 막 드리고 기도했더니 물론 뭐 구하라 찾으라 했으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원하시냐면 올바른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대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원하세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제발 그래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봐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였던 약속도 있으시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버림받았다고 하시냐?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감히 설득한 게 아니라 합당하게. 마치 뭐랄까요? 법정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법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 나는 그것보다는 네. 진짜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 하나님 마음. 그렇죠. 그치. 맞아요. 왜냐면 진짜 맞아요. 내 자식 정말 내치고 싶은 부모가 어딨어.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게 진짜 중보 아니겠어요. 맞아요. 공의와 정, 그러니까 그 의로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그 의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알고 있었던 거지. 네. 맞아. 우리 세 명이 특히 이제 놀다가 이제 한 명이 혼날 때가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막 화를 내면 막 아빠 참으세요. 그래. 참으세요. 제가 잘못했대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내지 마시고 때리지 마세요. 맴매대지 마세요. 그래. 이럴 때가 있어. 은채소니. 은채는 동생 맞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은채가 막 지한테 잘못해가지고 은채야 안 되겠다. 몇몇 가져와. 내가 일부러 더 심하게 하면 엄마 저 괜찮아요. 소은이 때리지 마세요 이러거든. 은채 반대로 은채 혼날 때. 야야 몇몇 어디냐 그러면 소은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짜증 나잖아. 저게 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야. 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지. 맴매 가져와 그러면 아빠 여기 있습니다. 어딨지? 어딨냐? 맴매 어디 막 찾고 너는 맞는 게 좋으냐?
네 형제하는 게 좋아? 더 화가 나. 근데 중재가 서서 아빠 참으세요. 동생이 잘못했다고 진짜 뉘우치고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니 알았어.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더 거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덜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경험 있으시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성품 맞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먹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합당한 규율과 규칙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야, 왜 안 되는데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노아한테도 얘기해. 노아야, TV를 많이 보면 너 머리도 안 좋아지고 바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거 내가 왜 이거 하잖아. 쉬어 말 보고 싶다는 거야. 쉬어 막. 노아야, 내가 흉내를 내. 이게 내가 흉내를 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봐야 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애들이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노아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노아가 더 때리니까. 노아, 넌 누나들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계속 제가 넣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장난치고 싶으니까 또 때리기도 있어요. 막 얘는 아들은 다르더라고. 그냥 나를 깨잖아. 나를 막 계속 때려, 나를. 오늘 나 아침에 깨는 내 엉덩이를 계속 때리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게 풀고 싶은 거야, 이게 막. 이거 막 이렇게 온 그거 하나 거야. 사줘. 그럼 이거 권투고. 그거 샌드백 같은 거. 효과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게 다르더라고, 완전히. 얘들은 루아시아는 소꿉놀이 해주면 됐는데 얘들은 막 아빠보다 막 듣고 막 발로 차고 막. 뭐 그런. 재성이는 안 그랬어요? 지금 여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좀 여자애. 재성이 그랬죠. 재성이 그랬어요? 재성이 그래요. 그랬구나. 준이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목사님은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난 힘들다 보다 이제 당황스러워. 그렇지, 여자 막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저도 이제 몸싸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놀랬지. 이제 다르니까. 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정의와 공의,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애들도 훈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권위가. 잘 던졌어. 던지는 거. 던지고 이런 것도 잘. 재성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잘. 그래. 그러니까 그게 예민한 거야, 우리가. 시아도 옛날에 TV 한 번 깨먹었잖아요. 급하게 좋은 거 샀지 뭐. 좋은 걸 사긴 뭘 사. 쿠팡으로 싼 거 샀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그런 정의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한 우리는 헌신이 동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정의와 공의와 의는 뭐예요? 아까 사모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냥 보기 좋게 하는 질서정연하게 하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의와 공의는. 그냥 말썽 안 부리게 사람들 이렇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생각과 본성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의와 공의와 의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거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동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비와 righteousness, justice를 위해서, 그리고 mercy를 위해서, 히브리어는 ጼ덱과 미시파트를 위해서, 그리고 헤세드를 위해서, 헤세드는 헬라어네요. 예.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역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일하고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토라를 공부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토라 공부하러. 예. 토라 공부. 예. 전혀 그냥 맨날 그 네. 은혜만 있었잖아요. 네. 자비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런 은혜와 자비만으로 강조됐는데 그게 아니니까 뭔가 공동체가 너무 무질서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그렇게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 토라를 삶에 적용하면서 이런 이 서로 간에 이 상함이 왔을 때 문제가 네. 발생했을 때 네. 요런 그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런 지식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결국 그것을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라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율법을 완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적용하고 그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좀 많이 우리가 좀 온전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사랑이 더 지켜지고 서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삶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토라를 하면서. 네, 토론을 하면서 가르치시면서. 네, 그쵸. 좋습니다. 우리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저는 가르칠 때 좀 적용하자면 네. 약간 이제 자비 같은 경우는 좀 깨달아지는 거 수학을 할 때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저는 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아, 본인이 깨달아주신 선생님이?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칠 때 자비와 공의와 의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비는 자비 쪽은 좀 은혜 쪽은 좀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공의와 의는 이제 이런 식을 이제 딱 정리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이제 이게 식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이해함이 없을 때가 있어. 깨달지 않을 때. 또 어떤 애는 이걸 이해하는데 이게 또 이게 잘 안 되는 아이가 그렇지. 있어. 또 응용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먼저 깨달아지고 이거를 넘어가는데 이것만 하면 이제 네. 이 식만 적게 되면 응용력이 없어. 나중에 뭐 그림으로 이해도 해야 되고 이해함이 필요한데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먼저 이해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 전하는 걸 이제 유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한 몇 달 내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EL이 수업할 때 함수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식 쓰면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답이 이게 없는 거야. 이해함이? 제가 이해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약간 이제 공의와 의 이렇게 쓰는 거를 이해할 때 내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럼 애들이 그거 물어볼까 좀 겁이 나. 왜 그렇게 해요? 나도 잘 몰라. 그냥 외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이제 나 이제 했는데 이게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있어. 그런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계속 그림으로 하는데 뭔가 잘 안 맞아.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그냥 가르치면 이해하지. 좀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편치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 번 주셨는데 분명히 나한테 이거를 할 수 있는 이해함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붙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좀 이해가 된 거야. 이해가 됐어? 이엘이 그거를 되게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면서도 내가 좀 확신이 없어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끝난 적이 몇 번 있어서 이엘이한테. 그런데 이번에 내가 자비 그렇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 이거 이해함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이해가 잘 된 거야. 이 식만 보면 되게 이상해.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애들이 함수 부분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 겸 쭉 이렇게 정리해줬지. 그냥 이제 당당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수학을 나도 이렇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수능 잘하는 애들 보면 식을 안 써. 그림을 쫙 하고. 그렇지. 그림이요?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미지화 해야지. 그 다음에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미지화 하면 너무 식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이미지로 하면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 막 대입시키고 막 이거 하나 알아내면 저걸 알아내고 저걸 해야 되는데 이미지로 하면 그 딱 숫자가 그 정답이 그림 속에 딱 보여.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초전적인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계시화 같은 거죠. 사실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수학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부러운. 잘하는 애들 보면 얘네들 진짜 수포자였거든요. 그 그림 이렇게 그리고 딱딱 찍고 문제 딱 푸는 아이도 있더라고. 이게 원리가 다 똑같은가 봐. 적인 거나.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계시 그런 자비 그런 쪽으로. 근데 진짜 근데 모든 학문이요 지금 너무 우리가 잘못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지만
예술도 그렇고요. 뭐 너무 잘못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우리가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그냥 무조건 왜 그래, 수학은. 공식 대입하라는 거야. 난 이해 못하고, 외국도 너무 짜증나고, 뭐 너무 복잡한데. 그건 사실은 수학을 포기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중2 때. 그래서 사실 저 수포자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수학을 배웠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해하면서 배웠으면, 그죠? 그치. 예. 근데 나고자가 있잖아 항상. 수학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고자가 돼버리니까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돼버리니까 나는 내 정체성이. 항상 그 어. 저기 우리를 뒤로 끄는 수능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뭐 좀 새롭게 수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진짜 풀어주셔서 너무 수학의 좋네요. 숫자도 모르고 영어의 영자도 모르고 수능을 본 거야. 수학을 포기했다니까요. 다 찍었다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미원사님은 또 예, 자비와 공약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하고 있습니까? 동역하고 있는 거겠죠. 요즘 오메르 네. 루틴. 오메르 루틴이요? 네. 그걸 다 알아주셔가지고 루틴으로 삼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해요? 저도 많이 보고 예. 내용 이해 안 가는데. 댓글 많이 나도 좀 따라하고 싶었는데 내용보다. 난 못하겠더라고 좀 하다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용이? 영어보다 더 힘들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뭐야? 그래도 그걸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동역하고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그 성박 갈 때 진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한테. 네. 그냥 네. 거기에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그 정도의 가치? 81조면 뭐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81조를 만져볼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 숫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관계에 대입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탕감해 주는데 정말 한 80만 원 빚진 내 친구에게 이게 기꺼이 못 해준 나의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계속 가야 되나? 나한테 이렇게 불리하게 했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가지고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되게 이렇게 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딱 정말 회개가 됐었거든요. 성막에서. 그때? 네. 소망성. 그래서 이게 나의 누룩이구나.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이거를 그냥 내 맘대로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어떤 그런 모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내 마음에 탁 묶었던 내 마음이 딱 회개가 되어서 마음을 바꾸고 행동도 바꿨죠. 할렐루야. 연락도 하고 네. 연락해서 만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네. 그때 그거를 네.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네, 제가 많이 심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의롭지 못한 행동. 맞아요. 난 받았는데 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딱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찔려 했어요. 진짜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길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맞아. 네, 너무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맞아. 우리 좀 잘 살고 있잖아. 어떤 부분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은 뭐 칭찬하시고 나머지는 그늘에 있어도 완벽할 순 없잖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네. 탕감해 주셨구나. 네. 근데 내가 진짜 8만 원 꺼간 사람한테 내가 그거 못 받았다고 지금 내가 나한테 안 주네? 안 주네 나한테? 내가 이렇게 줬는데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저의 기부에 테크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진짜 누룩이구나. 누룩이 좋은데 네.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서 나가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해야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게
왜 딱 그때 오메르 카운트가 맞아 떨어져서 자국이 오메르 카운트였는데 한국말이 영어보다 어려울 줄이야. 네. 뭐 몸을 카운트하고 계시네요. 뭐 이렇게 성막지요. 네, 그런 계기가 좀 있었어요. 네. 오순절에 뭐 땀이 나겠죠 아주. 오순절 기대가 네. 오순절. 상 받을 것에. 맞습니다. 네. 비즌 페스티벌 그때. 아, 오순절은 주일 5월 3일인가? 23일. 예. 아, 23일, 24일. 그래요. 그 이제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뭐 설교를 하는 것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가치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생각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파트너십하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겠다고 협약을 맺으셨어. 여기 회사하고만 나는 거래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를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럼 뭔가 다른 세상, 다른 나라의 가치관과 생각과 관점, 그렇죠? 정의와 의, 하나님의 생각과 본성들을 나타내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될 거고,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뭐 극장 거기 갔다 왔더지만 3명을 낳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아시겠지만 3명을 낳은 사람 없어요. 1명, 2명, 어우 많이 낳았네 이 정도야. 근데 3명 낳은 사람은 없고 3명 낳았는데 홈스쿨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 주위에 여기만 있지 지금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홈스쿨 하세요? 아 그러게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뭐, 신기해하는 거야. 뭐 경험해 보셨죠? 어떻게 홈스쿨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힘든데요. 확실해서 얘기했어야지. 아니 난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근데 힘든데요. 교육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해요. 함께 하고 있어요. 혼자 하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엄마 부모들이 같이 우리가 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대단하신. 이게 뭐예요? 사랑 사람들이 듣기로는 이제 뭐예요? 유별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유별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좋은 쪽으로. 우리는 이미 네. 특별한 사람이야. 홈스쿨 자체가. 유별난 사람. 네, 그 자체만으로도.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자치관들이죠. 자, 3번째 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신자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킬 때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노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 행위입니다. 네, 자 예배입니다. 찾아봅시다. 환경 찾을 시간이죠. 예지수 한모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비영하산 로마서, 저희 마태복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신자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부르심이 있지만 거룩한 나라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어서 제가 저번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 마음과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 예. 물론 선교도 예배지만 예,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만이 그 맛을 이루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받길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삶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동북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에게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비추는 것,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도록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과 공인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일이 있었는데 한 극단들은 이제 신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이제 설명하려고 학문적으로 신학을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니네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기독교 공인했다던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걸 좀 준비해서 올게. 공부 좀 해서 올게. 정리 좀 해올게. 이렇게 신앙이 발전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단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도원이 생겼어요.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정치와 결탁한 교회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광야로 갔죠.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기도에 전념하겠다. 하나님과 교통에 전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수도원 사람들이처럼. 근데 물론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가치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선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주요한 목적들을 가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균형감을 이미 잃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너무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던 부류들과 그거 왜 얘기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너 하나님께로 가. 분리시켜서 극단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극단이 이제 그 길라노 칙령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기독교의 생명력들은 더 잃어갔다는 거예요. 교회 생명력들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신앙이 이제 정치적인 것과 결탁을 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수도사처럼 그냥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살자고 하는 것들도 문제죠.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소금이라는데 빛이라는데 어떻게 비출 거예요? 자기들끼리 비출 거예요? 빛끼리 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삶인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부르심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쵸? 네. 근데 약간 특별한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교회에게 주신 오줌 직임 가진 사람은 전적으로 이 교회만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 몸을 위해서 좀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부르심으로 특별하게 진짜 그런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전체 그 왕국이 이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자들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목적은 뭐냐면 세상 성도들을 파송시키기 위함이어야 돼요. 네. 우리끼리만 모여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육계로 나가야 되는 거, 이 사람이 비즈니스계로 하다, 이 사람이 교육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교회만 어떻게 잘 세워가자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회 본질의 목적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네. 교회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부터 환경도 좋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됐는데 나름대로 수도살도 열심히 한다는데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데
왜 생명만큼 더 잃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교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암흑기로 들어가는 시작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쵸? 근데 어쨌든 뭐 이야기를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뭐 얘기 되겠지? 예. 자, 세상의 소금이다. 예, 그쵸. 그 다음에, 예, 누가 읽으세요? 다시 하죠, 그냥. 골로새서,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잠언.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모든 일을 하든지, 예. 괘씸한 사장님에서 하지 말고, 죽게 하든 해서 해라. 다니엘서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다니엘 있죠?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았던 인물이죠. 정치계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사바사바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능숙한 사람,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할 때, 그리고 왕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모든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는 전임 사역이 그것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작은 아버지가 5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올 때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동에서 일하실 때 그 뜨겁고 무더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항상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짜증나고 힘든데 막 이러는데 Mr. Kim, why I always smile? 물어본 거죠. 웃은 건데 그분 직접 와서 디기 가냐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런 날 오겠죠? 언젠가? Yes. 난 이유가 있지. Because Jesus. Jesus? Who is Jesus? 이렇게도 뭐요? 전했다고 했잖아요. 결혼 전이야, 결혼 후야?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중동을 가셨었어요. 중동 어느 나라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중동은 맞는 거야? 중동은 맞아요. 네, 중동은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어렸을 때니까. 네, 어렸을 때예요. 핫한 지역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정말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어떻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잘 웃고 일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야. 그냥 겉으로 난 교회 건물도 세우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도에 가요? 그 다음에 그럼 나도 예수님 좀 알려줘봐.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물론이지.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예배 드릴래?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이제 일 끝나서 가셔야 되는데, 나 이제 가야 되는데 너 이제 예배 안 드리겠네?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한테 교회가 생겨나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셔서 그 세국교회 다니시거든요. 합동측 교회 다니시는데 새신자반에 대혼신 하셨어. 새신자반 오면 꼭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되게 열심히 하셨어. 쓰러지기 전까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그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웃어도 뭔가 이제 다른 거죠. 웃는 게 시원한 물 먹어서 뭐 아이스크림 먹어서 웃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웃으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생명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잘 하셨겠어요. 포스코 이사까지 했으니까. 얼마 전에 취직이 되셨어. 누가 일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나 봐요. 은퇴하셨는데도 몸은 괜찮으세요? 몸은 좀 이제 회복이 되시대.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남자는 또 일을 안 하면 더 늙거든요, 사실은. 맞아. 그래가지고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일해달라고 했나 봐. 왜냐면 그
제부도 지금 그 이제 동서화학이라고 그쪽에 이제 새로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법인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그런 쪽 계통에서 일하고 퇴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너무 필요로 하는 거야. 그치. 경력 있지, 그치, 사람 다룰 줄 알지, 전체를 볼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자리에 잡아주는 게 되게 필요한 그렇지, 거야. 그렇지. 젊고 막 이런 애들은 그렇지. 세우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또 먼 타지까지 젊은 애들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셔서 맞아요. 이런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다시 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그래서 그럼 오히려- 인정받고 너무 좋죠. 그래서 더 건강해야겠네. 이렇게 목적이 생기는 거야. 그전 삼촌 이제 손자도 나오는데 더 건강해야 돼. 아유 뭐 어떻게 더 건강해 이렇게 했거든요. 손자보다도 일을 한다니까 힘을 내야지라고 했다는 거야. 손주보다도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분, 그렇죠? 능숙하고 왕에게 인정받는 거. 자, 그다음 에베소서 6장 5절. 네. 마태복음. 다 했나요? 네. 좀만 읽어주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였다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기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네, 종들아, 좋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네, 자, 사실은 이제 이 직장에서 이제 이 관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합리적으로 잘 해야겠지만 일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일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권위자들로부터 충분히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가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이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서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오게 입어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였으되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돌에 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긴 말씀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심판과 칭찬을 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심판과 칭찬에 대해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고 종교적이지가 않게 보여요. 그렇죠? 위로하고 뭐 먹이고 하는 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성막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성교 사역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상금과 심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상금을 받거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큰 일을 했거나 큰 잘못을 했거나 라는 경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냉장고로 주는 거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큰일이에요? 먹이는 거? 입히는 거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뭐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밥밖에 못해요. 봉사밖에 못해요. 할 게 없다니? 그게 그거 더 큰 게 어디 있어?
아, 저는 할 게 없어서 그냥 신발 그냥 청소나 좀 할 수밖에 할게 없어서 예배인도밖에 못해. 똑같은 거예요. 예배 인도밖에 할 게 없어서 그냥 예배 인도 설교밖에 못 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볼 때 아, 내가 하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저 사람은 저건 너무 작고 하찮은 일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중요한 일을 갖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무교절 기간에 저는 무교절 누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육아를 하는데 그냥 내 자식 그냥 어떻게 부모니까 감당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제 생각에. 생존지향적인.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애들 먹여 돌봐야지 어떻게. 근데 너무도 당연한데 내가 왜 내 자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키운다는 생각을 내가 잘 못할까. 그게 너무 이번 간증이 있어요. 두 분 다 알고. 그런 그 시간 그래서 성경을 아이들과 같이 읽기 시작해서 준이도 그렇고. 할렐루야 좋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관점을 이제 바꾸니까 제 삶이 너무 고상하고 고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얘는 놀아주고 막 머리 하고 있고 뭐 얘네들도 시달리는구나 하루가 그냥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을 보호하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몸도 힘들지만 육아가 힘든 게 뭐냐면 내 삶이 소진되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되게 힘든 생각이거든요. 아시지만 근데 아니지 내가 고상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까도 뭐 동기 비전을 가졌을 때 힘이 나타졌다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무교절 기간 동안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예배팀에 또 막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예배 피드백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는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해요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밤 늦게까지 분석하고 한단 말이에요. 음악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그걸 다 백업을 받아서 자르고 그 과정을 가는데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이 왜 저렇게 AI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진짜 빛이 임했어요. 그래. 애들하고 이렇게 아빠 이거 예배 왜 이렇게 잘랐어요? 막 애들 물어본 거야. 근데 제가 얘들아 우리가 항상 시킨 일만 하잖아. 시킨 일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 아빠 굳이 저렇게 하실까? 그 말을 누가 한 거야? 내가. 본인이?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지금. 내가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야. 제정신 돌아왔어.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아빠가 AI 정신이 나가주는 거야 이렇게. 가 아니라 얘들아 아빠가 항상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시킨 일만 이거 볼일 올리고 내리는 그래. 그거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시킨 일만 하면 되게 편할 텐데 제가 저 생각이 전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빠는 예배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헌신하는 거야 얘들아. 그 얘기를 해줬는데 우신 거야? 울지 않았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이거 되게 왜곡된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이 정신 좀 차려야겠다. 누룩이 완전 종민사님 속으로 우셨던 것 같은데 우셨을 것 같은데. 들었을는지 모르겠고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근데 저가 생각하기에 애들한테 좋은 돈이 된 것 같아요. 남편 항상 막 쓰레기 정리하면서도 왜 아빠가 그 일을 해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아빠 그 쓰레기를 굳이 또 우리 차에 다 실어가지고 항상 저기를 들렸다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냄새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이거를 사명 갖고 한다. 자기가 가장 낮은 곳에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 그 얘기를 전에 한번 했었는데 좀 전환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항상 드러나고 이런 거 되게 위대해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정말 그거 분석해서 올리고 싶을까? 나는 안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귀찮지. 그런 일을 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 입술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네, 오늘 제정신이 들어오셔가지고. 정신이 오셔서.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영역까지 확장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를 예배. 그게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가 꼭 무슨 새노래만 나는 영적 예배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희생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그마한 것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내 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아를 하든지 쓰레기를 치우든지 음양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음양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애정과 헌신이 들어가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새노래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육아를 통해서 감격스러울 수 있을까? 저한테는 이게 도전인 거죠. 근데 육아를 하면 감격스러울 수 있지. 쓰레기를 치우면 감격스러울 수 있지. 음양하면 감격스러울 수 있지. 만약 그게 나를 위한 헌신이 된다면 그곳에서 나의 그 기쁜 하나님의 그 흠양하시는 그거를 느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인 거예요. 아, 내가 육아를 하면서 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면 좋겠다. 그죠?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곳에나 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루는 주님의 통로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또 내가 교회 뵈는 거